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새벽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해야 할 일들과 많은 책임들, 만나야 할 사람들과 많은 계획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매달리고 계속하여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무거운 일들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평안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옳은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소망 수양관에서 합동 추모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오늘 함께 모여 수양관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님들을 기억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실감과 슬픔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동 추모 예배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가대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천상의 소리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망의 교인들이 수양관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누구도 다치는 일, 사고 나는 일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모습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소망교회 경조부 실행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봉사의 모든 발걸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경조부 실행위원들의 섬김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뿐더러 유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모 예식을 맡아 진행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며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통합교단 총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총회의 모든 일정과 회무와 결정사항 한 사람 한 사람 총대의 마음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바르고 옳은 결정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고 인간적인 마음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빛을 계속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뇌 종양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전에 있을 수술 과정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료조인에게 함께 하셔서 종양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이후 회복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청년 아버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하니라. 아멘. 역대기 28장에서 보는 다윗은 그가 노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려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젊은 시절에 다윗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 물맷돌로 야생 동물을 물리쳐 이긴 다윗은 그것으로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역전의 용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뛰고 달리고 뭔가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랬던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졌다는 건데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와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오늘 모습에서와 같이 푸르른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노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다윗에게 죽음의 그림자도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두려움이나 공포에 떠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에 따르면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한 영적인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만 하면 되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준비였고 굉장히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주저앉아서 기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야, 노라고 하는 거절에 의한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거절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가슴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거절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해서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특정인을 향한 복수의 마음을 지니기까지 합니다. 거절감,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노라고 하셨을 때 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이 남다릅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 거절로 인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고 털고 일어납니다.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절된 것은 거절된 것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을 다윗이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서
형님들과 만찬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 혼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양떼를 보러 밖에 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절감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중에 왕궁에 가서 사울 왕을 보좌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잘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퍼지고 사울이 분노해서 창을 잡아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분노에 이글이글 거리는 그 눈빛과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창을 가까이 보면서 다윗은 엄청난 좌절과 거절을 느꼈을 겁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마음을 딱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어려서부터 늙어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 들어주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늘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의 인생에 인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거부당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이 모습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8장에서 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22장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여전히 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거절감이 분노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약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좌절과 거절과 어두움과 그리고 지난 시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자, 이 모습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성전 건축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이지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역대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누구이며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다시 할 때 역대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가대를, 찬양대를 준비했고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다 준비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다윗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22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전을 이루어야 할 돌이 중요하죠. 철과 놋이 필요하고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성전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저 건물 짓는 것으로만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과 놋과 백향목과 아름다운 가구들,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나아가는 모습이 길게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 중에서도 거절과 좌절 가운데 꺾이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자신감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어가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요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물 지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망한 곳이 꽤 많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 건물에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다윗의 모습에서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꽉 채우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준비한 것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여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있다. 이것을 꼭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